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것이 21년 전 1994년 10월 2일이었습니다. 부임 21년 만에 어제 제 딸을 시집을 보냈습니다. 많은 사랑과 기도로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신 우리 교우님들께 깊은 감사를 제가 개인적으로 먼저 드립니다. 어제는 또한 개천절이었죠. 개천절. 어릴 적에는 개천절이 무슨 날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저 막연히 짐작하기는 아마도 개천을 치는 날인가 보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태어나고 자란 데가 신촌입니다. 당시 신촌엔 개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집 대문 앞도 문 열고 나오면 개천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천이 너무 많아가지고 모두들 그날 하루 날 잡아가지고 개천 치라고 공휴일 노는 날로 했나 보다 어린 나이엔 그렇게 개천절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문을 배우면서 개천이라고 하는 말이 하늘이 열리는 날이다라고 하는 의미, 아주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우리가 단군의 자손이라 하는 이 가르침에 굉장히 뿌듯해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에서 단군이 내려와서 우리 시조가 되었다니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정말 아주 뿌듯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이상했던 것은요. 우리 동네에 무당집이 있었습니다. 우리 바로 붙어있는 바로 윗집이 무당집이었는데 그 무당집에 친구 따라서 놀러 가면은 그 울긋불긋한 장식이 있는 그 집 안방에 어떤 할아버지 그림이 한 장이 이렇게 늘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할아버지 누구요? 라고 물어봤더니 단군이라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도 그게 좀 이상했어요. 아니 우리나라 우리 시조 단군이 왜 무당집 안방에 떡하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까? 참 그 단군의 격이 뚝 떨어진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궁금증들은 대학에 가서야 비로소 풀리게 되었습니다. 단군의 개국설화는 어느 책에 있는지 아십니까? 고려 인종 23년 즉 1145년에 김부식 외에 몇몇 학자들이 쓴 삼국사기라고 하는 역사책이 있습니다. 이는 현재 전해지고 있는 우리나라 역사서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것이고 그 내용이 대부분이 정사로 인정된 것입니다. 정통 역사다 이렇게 인정된 거죠. 여기에는 말이죠. 단군에 의한 건국 관련 기록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단군이 세운 고조선으로부터 우리나라가 시작됐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조선 성종 15년 서거정 외에 몇몇 학자들이 쓴 동국통감 이거 역시 정사를 기록한 역사책이죠. 단군을 다룬 이 관련 내용이 본기가 아닌 외기에 쉽게 말하면 부록책에 짧게 다뤄져 있는데 그 내용은 단군이 직접 하늘에서 내려와 조선을 개국했으며 기자가 독려하기 전에 아사달산에 들어가 산신이 되었다라는 것뿐입니다. 반면에 이 단군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한 책은 정사, 정통 역사가 아닌 야사, 쉽게 말하면 뒷골목 이야기로서 고려 충렬왕 때, 즉 1281년에 중일연이 쓴 삼국유사에 나오는 것입니다. 신화의 의미가 아주 강한 옛 이야기일 뿐이죠. 그러기에 이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 단군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나라 역사에 별 큰 영향을 끼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저 조용한 옛날 이야기로 설화로 전해져 내려오던 것이 갑자기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일제에 저항하기 위해서 민족의 혼을 강조하는 대종교가 출현을 하더니 이것이 결국은 단군 종교로 발전하게 되고 오늘날에는 민족주의의 바람을 타고 그 본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군은 정말 우리의 시조입니까? 시조라고 하는 말은 그 뜻이 첫 할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대개 어떤 집안의 어떤 성씨를 시작한 첫 할아버지를 시조라고 이렇게 읽었습니다. 지난 주 중에 제가 외국인 근로자 선교회 좀 오라고 해가지고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란인 선교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란 사람이죠. 근데 이분이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접하고 개종을 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한국 국적을 취득을 합니다. 그러면서 호적을 올리는데 이름을 뭐라고 올렸냐면 이호잣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제가
하나 퀴즈를 낼까요? 이 이호잣 이분의 성이 이씨인데 어느 이씨일까요? 눈치가 빠른 분들이 계셔요. 이분의 이씨가 이란 이씨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란 이씨의 시조가 됐답니다. 이분이. 이제부터는 이씨들 중에서도 어디 이씨요? 물어봐야 돼. 이란 이씨가 혹시 아닌지. 전통적 이씨 하면 그 뭐 조선 뭐 무슨 이씨 쭉 나오는데 이란 이씨의 시조가 이분이 시작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조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그 집안이 시작된 첫 어른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면 단군이 우리 집안의 첫 어른입니까? 삼국 유사를 보더라도 단군 왕검은 백성들의 통치자로 등장할 뿐 우리 민족이 그에게서 시작되었다는 기록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단군 연구의 권위자로 자타가 인정하는 단국대학교의 윤내현 교수도 우리는 단군의 후손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단군을 우리 민족의 시조로 표현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겁니다. 단군은 설화이며 그것은 설화로 다시 자리를 잡아야 하죠. 그것은 대종교나 단군교로 돌아가야 할 것이고 그것이 우리 민족주의의 전통적인 뿌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뿌리는 뭘까요? 이것은 잠시 접어두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의 뿌리는 말이죠. 성경에 두 곳에 나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오고 다른 하나는 누가복음 3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 두 족보의 뚜렷한 차이점을 든다면요. 마태가 증언하는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의 뿌리가 아브라함에게까지 이르렀고 누가가 증언하는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의 뿌리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거쳐서 더 올라가서 아담을 거쳐 하나님께 닿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와 누가 모두 복음서를 기록할 때 그 대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누구를 대상으로 그걸 기록했느냐 하면은 유대인 중산층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이 유대인들의 세계에서 가장 큰 권위를 갖고 있는 게 누구냐 하면은 그게 바로 그들이 자신들의 민족의 시조로 여기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증거함으로 유대인들에게 그 뿌리를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말이죠. 예수님을 누구에게 증거하고 있는가 하면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 다시 말해서 세계인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가의 관점으로 볼 때에 예수님이 유대인의 세계에 갇혀 있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에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예수님의 뿌리를 유대인들이 절대 권위를 갖고 있는 아브라함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통과해서 더 위로 올라가서 결국 하나님께까지 그 족보를 잇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우리의 뿌리는 누구입니까? 어떤 이는 원숭이라고 합니다. 원숭이가 진화하여서 인간이 되었다고 하죠. 대단한 원숭이입니다. 대부분의 원숭이는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원숭이는 원숭이로 수백 년이 지나가도 원숭이는 원숭이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이 이 대단한 원숭이는 진화하여서 오늘날의 인간이 되었답니다. 이 진화론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에 의하면 우리는 모두 원숭이의 후손인 거죠. 인간이 뭐 대단한 것처럼 여기는데 실상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 흔한 원숭이와 다를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 이와는 또 다른 주장도 하죠. 우리가 물이라면 새암이 있고 우리가 나무라면 뿌리가 있다. 이 나라 한 아버님은 단군이시니 이 나라 한 아버님은 단군이시니. 단군이 우리의 뿌리라고 우리는 개천절 노래를 부릅니다. 단군은 또 누구입니까? 이번엔 원숭이가 아닌 이번엔 대단한 곰 한 마리가 마늘과 쑥만 먹으면서 100일 동안을 치성을 들여서 인간 여자가 되었고 이걸 또 갸륵하게 여긴 환웅이 이 여인에게 장가를 들어서 낳은 아들이 단군이고 그에게서 우리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곰의 후손들이랍니다.
미련 곰퉁이라고 부를 정도로 고집이 센 것은 바로 곰의 후손이기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몇 해 전부터 말이죠. 천국 입구에는 줄이 아주 길다랗게 서 있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한국 사람들이 얼굴을 다 뜯어 고쳐서 일일이 얼굴 원장과 대조하고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렇답니다. 뭐 누구 하나가 어디서 멋지게 고쳤다 하면은 생각 없이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너도 나도 다 뜯어 고치는데 이게 우리네 버릇이랍니다. 이걸 보고 또 중국 사람들도 쫓아와가지고 지네들도 얼굴을 고쳐달라고 한국에 누구처럼 고쳐달라고 막 그렇게 서 있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그 얼굴이랍니다. 천국만 그런 게 아니래요. 지옥에서도 한국 사람들 때문에 줄이 길게 서 있답니다. 불가마 찜질에 익숙해 있는 한국 사람들 때문에 더 뜨겁게 하려고 늘 보수공사를 해야만 하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의 이 한마디 때문에 그 지옥에 염라되어 늘 상처를 받는답니다. 야, 화끈한 불가마가 새로 나왔다. 어서 들어가자.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몰려간대요. 미련하기는 곰 같고 뚝심 역시 곰 같은 게 얻어맞기 전에는 결코 뒤돌아서지 않는 게 아마 이 곰의 후손이기에 그럴런지도 모릅니다. 뭐 세월호니 뭐니 하면서 거의 매해처럼 대형 안전사고가 터지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요, 와우산이 무너졌다고 난리 쳤어요. 부실공사 난리 쳤어요. 거의 매해마다 대형 사고, 다 원인이 뭐냐? 안전사고야, 안전사고. 뭐 당장에 뭘 그칠 것 같이 말하는데 그 순간 지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말창이가 잊어버려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그야말로 정말 미련 곰퉁이였대. 우리는 정말 누구입니까? 우리의 뿌리를 점검해 보면요, 사실 거기에 소망이 별로 없어요. 뭐 대단한 것이 조금도 없어요. 기껏 원숭이, 뭐 곰. 얼마 전에 인터넷에 올라왔는 기사를 봤더니요, 인간의 유전자 코드하고 딱 하나가 틀린 동물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개랍니다. 유전자 코드를 쭉 그걸 써놨는데 다 문화가 다 끝에 거 딱 하나가 달라요. 인간하고 개하고. 그래서 개고기가 몸에 그렇게 좋대요. 그건 그대로 흡수가 다 된대요. 왜? 완전히 그렇게 하나만 딱 다르대요. 뭐 굉장한 것 같지만 별로 뭐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개들은 우리하고 안방에 같이 살아. 이거 형제 같아. 다른 짐승을 갖다 대봐야 역시 짐승 아닙니까?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를 주목해 봅시다. 로마서에 보면 아주 굉장한 말씀이 한 권 나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니까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서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는 돌 감람나무, 즉 내 뿌리는 돌 감람나무입니다. 솔직히 시조가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다만 죽어라 열심히 양분을 섭취하고 햇살을 받아 동화작용을 해도 결국 맺는 것은 돌감남, 우리식으로 말하면 땡감, 별 볼 일이 없어요. 야, 이걸 맺으려고 내가 그 고생을 했는가 하고 한숨이 나올 만한 그런 열매입니다. 그런데 별 수가 없죠. 내 뿌리가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내 유전자 코드가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기껏 살아봐야 결국 그게 끝인데. 그런데 참 감람나무가 있답니다. 이 참 감람나무에서 원가지 몇 개가 부러져 나가고 거기에 돌 감람나무 가지가 접붙여집니다. 그래서 그 접붙임으로 인하여서 이 돌 감람나무 가지는 뭐를 공급받는가?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공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돌 감람나무 가지는 어떤 열매를 맺겠습니까? 우리가 돌 감람나무 뿌리라면 별 소용이 없죠. 백날을 빌고 또 빌어도 돌 감람나무 열매입니다. 내 뿌리가 원숭이요 곰이라면 거기서 거기입니다. 원숭이를 넘어서지 못할 것이요 곰을 넘어서지 못할 것입니다. 조금 세련된 원숭이, 조금 지혜로운 곰이 될런지는 모르지만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돌 감람나무 가지가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돌 감람나무 뿌리와 끊고 참 감람나무에 접붙는 겁니다. 참 감람나무 뿌리로부터 진액을 공급받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는 마침내 눈물겨운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잘 나가는 박수무당이 있었습니다. 박수무당 아시죠? 남자 무당이죠.
엄청나게 돈을 잘 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꼬였습니다. 정시 때 선거철이 되면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장사하려는 사람들 다 이 사람을 찾아옵니다. 쪽집게라는 소문이 났거든요. 돈을 엄청 법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랑스러운 어린 딸이 학교에 갔다 오더니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 무당이 뭐야? 박수무당은 그 순간에 대답을 못했답니다. 네가 무당 딸이야? 라고 말해주면 정답인데 차마 그렇게 말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에게 그러더래요. 당신은 당신의 어린 자녀에게 자신이 무당이라고 떳떳하게 말해 주었습니까? 마치 며칠 전에 그 일을 아는 듯이 그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더니 신뢰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우리가 믿는 성경에는 아주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무당의 자녀에게는 불행이 선고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잘 나가도 당신의 자녀는 당신 때문에 망할 겁니다. 이 충격적인 말을 듣고 가만히 자기가 아는 그 주변의 무당들, 그 잘 나가던 무당들의 자녀 손들을 찾아보았더니 한결같이 다 병들고 망하고 일찍 사고로 죽고 다 그렇더라는 거예요. 잘 나가던 무당 중에서 그 자녀 손들이 잘된 무당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고민하고 고민하던 이 박수무당은 결국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여서 그리고 나선 서빙고등의 한 교회에서 주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그런 간증 동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아무리 잘 벌리는 것 같아도, 아무리 지금 잘 되어가는 것 같아도 자기의 뿌리가 돌 감람나무라면 그 결과, 그 열매는 뻔합니다. 밤잠 못 자고 기를 쓰고 아무리 수고해도 결국 내 인생에 맺힐 나무는 뻔합니다. 그 자녀손들의 팔자 운명 뻔한 겁니다. 그러나 이 돌 감람나무가 찬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하면 그의 삶의 열매, 그의 자녀손들에게는 아주 놀라운 찬 감람나무 열매가 맺힐 겁니다. 어떻게 찬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하고 찬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돌 감람나무 가지를 참 감람나무 하나님께 접붙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말이죠. 그것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 부류, 두 가지의 피의 흐름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흐름이 있고 원수기가 그 조상인 가련한 흐름이 있습니다. 아니 곰의 미련한 흐름도 있습니다. 그 결정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다. 본래 내가 태어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나는 그저 일방적으로 태어난 것뿐입니다. 그러나 말이죠, 태어난 이후에 어떠한 피를 받고 태어났든지, 어떠한 뿌리를 갖고 태어났든지, 어떠한 팔자를 갖고 태어났든지, 어떠한 운명을 갖고 태어났든지 간에 그 이후의 삶의 열매는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의 삶은 내가 결정합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내 삶을 내 본래의 저주스러운 피의 뿌리에서 끊고 영광스러운 예수의 피가 흐르는 하나님의 뿌리에 접붙임으로 내 삶에 내 자녀 손에게는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나는 고생하여서 예수를 믿고 겨우 숨 돌릴 만하게 되었지만 내 자녀 손들은 일찍부터 예수의 피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내 결단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젊은 부모들이 외국으로 이민을 떠납니다. 이유인즉 자녀들의 미래 교육을 위해서 떠난답니다. 좋지요. 그러나 말이죠, 그 삶의 뿌리를 교체하지 않으면 미국 아니라 이 세상 어디를 간다고 해도 그 저주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돌 감람나무를 미국에 심어봐야 찬란한 돌 감람나무 맺히지 뭐가 맺히겠습니까? 주 예수를 영접함으로 내 삶의 뿌리를 바꿉시다. 그리고 나서는 어디서 살아도 상관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뿌리가 곰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원숭이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은요, 나는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께 그 뿌리를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나의 족보도 이렇게 써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는 곰이요 그 위는 원숭이요가 아니라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나는 이제 당당하게 이런 축복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와서 주의 성전에 앉아 있으면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노라면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개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뿌리로부터 말씀의 진액을 받고 사랑의 진액을 받고 은혜의 진액을 받아 그에 합당한 참 감람나무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이 세상을 말이죠,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내 뿌리가 누구인지 사실 잘 몰랐습니다. 주님,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역사학자는 저렇게 말하기도 하고 사실은 내 뿌리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 보니까 네가 어떤 뿌리에 태어난지 모르지만 거기서 떠나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면 네가 이제부터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히 된다는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지경까지 오는데 고생을 많이 했을지 모르지만 내 자녀손들은 이제 나로 인하여, 나의 결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대대로 내려갈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에 도달 흐름의 역사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내려가 자손 대대로 더욱더 멋진 집안들이 되게 하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인쳐주심이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들의 심령 속에 더욱 분명해지게 하옵소서. 그래 나가서 무엇을 하더라도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썩어질 열매가 아니라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보람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